오늘은 역대상 22장 다윗의 치정 가운데 세 번째인 전의 건축 준비입니다. 성전은 건축하는데도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명해서 전을 건축하려고 자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는 왕궁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이잖아요. 텐트예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다윗이 재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우고 세우지 않고가 누구 뜻대로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되 어떻게 보면 보조주어예요. 다윗. 근데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노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다 두루와 시돈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운반하여 왔습니다. 말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솔로몬 어리고 솔로몬이 아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으며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위대하게 돼 있을 때, 견고하게 돼 있을 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두루와 시돈에서도 백향목을 가져오는 것을 준비를 하지요. 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을 건축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그러면 다윗이 아들이요.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막내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서 시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기가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11개서에서 봤죠.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근데 이 전쟁을 한 것은 누가 이렇게 시켰다고요? 하나님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한테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해서 사람 많이 죽여서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한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출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겠다라고 언약을 했죠.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해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도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저로. 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이 와서 적이 와서 나라를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이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 얼마나 잔인하고 없애야 되고 평화가 빨리 와야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푸틴에 가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빨리 평화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잔인해. 세상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피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해나가는 일들이다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해결이 안 되고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고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만 묻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이유로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내가 저로 사면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해요. 이 얘기예요. 솔로몬을 지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 여기에서 밧세바하고 여기 또 나단하고 그들이 시작을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 왔고 솔로몬은 왕을 시킵니다. 아도니아 못 되게 하고 밧세바가 같이 해서 왕 다윗한테 들어가서 결판 답을 받아내가지고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열정이 있어야 왕도 할 수 있다. 아니,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헤어지겠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방법 속에서 이런 방법을 추구해왔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측량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주어지고 살아가는데 이 삶을 내가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라. 안 돼요.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주어진 삶, 인도하심 따라서 펼쳐지는 환경에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기준대로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그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를 믿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의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것,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위하여 저는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들이고 난 저희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을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했다 이 말.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영원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 나라의 주변에 아랍 나라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리적 조건, 지리적 요건을 보면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이 언약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그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일천번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렇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다윗한테 언약을 했고 다윗은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했고 아들한테 축복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거고 열왕기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역대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것은 하고자 하는 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표현한 것 좀 다른 뿐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만일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번역 예상의 문제입니다. 만일 어, 추측하는 걸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로 하나의 조건부 아예 접속사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곤란합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형통하리니 만일 율법을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은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무수히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게 앞에 조건부 접속사하고 이 뒤에 말하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것이로다 이 말이죠. 안 하면 떠나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었잖아요. 만일이 아니긴 틀림없이 때문에 확정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하면 가정적 접속사 곤란합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대한 것을 확정 때문에로 번역해 감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 건축하라고 부탁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래놓고 부탁하는 게 아니죠.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라는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그 이름까지도 뭐예요? 솔로몬 평안과 안정을 주는 나라 사면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드려 대적에서 평안하게 하겠다. 다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올지 몰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왕들이 조공을 드리고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받기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것이 보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솔로몬이 똑똑하고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다니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힘이 드러나 보이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드러난 삶이에요.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간 삶이에요. 우리의 삶,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에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이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가는 이러한 소중한 삶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는 현장 속에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해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면 소중하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가져놔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 잘못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하는데 다윗이 모든 방백 그러니까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한테 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염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돼서 말을 잘 들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염려한다고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그 마음이 흩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로 협력되어지는 게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는 거다. 여기는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법과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는 잘 짚어서 봐야 돼요. 그런 얘기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지. 이렇게 살면은 못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방백들에게 명하여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윗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하는 얘기죠.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너희와 이 땅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 거민들이 7 족속들이 있었죠. 치열하게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 말이야. 평강을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줬느냐. 이 땅 거민들의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항복하게 하였느니 복종하게 하였느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갖다
하나님을 다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일을 여기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22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은 다윗의 다스림도, 다윗의 정치도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셨구나. 대적들을 진멸도 시키고 다윗 왕의 실수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걸 알게 하고 또 전에 건축을 준비토록 해서 이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지도자들도 알게 하고 백성들도 알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 마저가 있는. 그래서 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주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쓰임 받고 있는 보조주원, 우리 쓰임 받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엄청난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감사와 찬양과 감동과 기대와 소망과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스트레스가 왜 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모르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돼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왕국의 재정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